할렐루야. 오늘 하루 평안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면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나를 낱낱이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오전 예배 황당하셨죠? 당황하셨나요? 왜 황당했냐고 묻냐면 주님의 고난주간이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입니다. 사역을 마치시고 다음 주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의 시작이 되죠. 제가 힘들고 고난이 있나 봐요. 고난을 빨리 겪고자 고난의 주간으로 선포를 했는데 이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당황하셨다면 이해하시고, 혹시 몰랐죠? 모르셨다면 지금 바로 정정하니 그대로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사랑해요.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거 어때요? 주의 종 좋죠? 네. 아멘 하셨어요? 네. 이해한 줄 믿고 오늘도 은혜의 말씀 받읍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죠? 아멘.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 줄 믿죠? 아멘. 잘못된 것 고쳐주시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합니다. 아멘. 오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 성경책은 구약 119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이름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있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공백실과 가는 백실과 용접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과 가니의 금과 연하의 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올린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여호와의 성소를 그들이 안에 하였으되 함께합니다.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느끼셨죠? 뭐에 대해서 말씀할지?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만나야 될 게 있죠. 여기 믿음의 대상을 만나야 돼요. 네. 맞죠? 네. 여러분은 누굴 믿으세요? 하나님 믿죠? 예수님 믿죠? 네. 꼭 만나야죠? 네. 꼭 만나서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네. 고장난 자동차가 어디로 가서 수리해요? 공장으로 가잖아요. 우리 정비소라고 얘기하죠. 고장난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정비소에 가서 공장에 가서 수리 받아야 되듯이 물 떠난 고기는요, 물을 떠나면 죽어요. 그를 살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물로 보내줘야 되잖아. 그것과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했어요. 우리가 누구요? 인간이죠. 힘이 좋았더라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최우선 과제로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인간이 살 수 있나요? 만드신 분에게 모든 걸 맡겨야 그분이 우리를 살게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는데 하나님을 떠났어.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떠났어. 인간에 있어서 미친 불행의 씨가 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씨가 뭐였어? 죄였죠? 유혹이었죠? 유혹의 결과가 이렇게 우리에게 미친 씨로 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아야 우리 인생의 해답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죄 가운데 출생했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그렇다고 나는 태어나서부터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죄 아래 태어났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조상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 이 원죄가 언제 사해지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을 때. 온전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원죄는 사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살면서 자범죄와 고범죄를 가지고 낱낱이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인생들이 우리의 죄에서 사함받는 길이지요. 진정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영, 혼, 육이 나누어지는 이 육체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육체도 영혼도 다 누가 만드셔서 하나님 만드시고 확실하죠? 근데 육체가 죽음이 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에 돌아가는 곳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셔서 만드셔 당신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드셔서 그 육체는 죽음이 오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과 혼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로 가야죠. 왜? 하나님이 직접 그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생명이 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 근데 그 존재의 가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인생,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팔에 안기지 않았으니 갈 곳은 한 곳밖에 더 있겠어요? 우리의 죽음 앞에는 항상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딱 두 곳.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떠났다면 갈 곳은 어떤 세계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이미 알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인생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근데 이게 내 스스로가 되냐? 안 돼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걸 허락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다고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그냥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자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물론 그것도 믿음이죠. 그러나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살리실 그분이라는 것이 이 체험 속에 삶 속에 느껴질 때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확실하게 만나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잘못된 언행 심사,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때 우리를 그렇게 주지 않으셨어요. 완벽한 완전한 존재로 주셨어요. 이 땅에 허락하셨잖아요.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고 살라고까지 준비까지 해서 우리를 완벽한 인생으로 만들어줬는데 우리가 그 완벽을 허물어버린 거예요.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렇게 죽게 생긴 우리를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진정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이번 예배가 이렇게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유튜브로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해이해질까 두렵습니다. 죄가 어디서 오나요? 느슨할 때 와요. 두려움이 있을 때 와요. 또 이 정도면 됐지 할 때 옵니다.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길 오로지 예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출애굽하는 과정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 도착하면서 오랫동안 머물죠. 오랫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문화가 형성이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단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문화가 형성이 되느냐? 성막의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성막의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현 주소로 여기고 싶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어서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근데 이 성막이 자기들이 짓고 싶다고 해서 짓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성막 설교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배 때 참석하시면서 시리즈로 들었지 이 유튜브로 들으면서 저녁 예배 때 설교되고 수요 예배 때 설교되고 듣는 분들 처음일 수도 있어요. 생소할 수도 있죠.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막에 쓰이는 기구까지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각자 스스로가 자기 처소에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안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영이 임한 여러분이 되기에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언어와 거룩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의미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에 지정소에 언약궤를 두고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 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성막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립시다. 출애굽기 28장에서 38장에서는요 25장에서 38장을 쭉 성막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성막을 세우는데 어떻게 하냐,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면서 이 성도들에게 성막을 지어야 될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명령에 의해서 내게 예물을 가져와라. 가져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릴 때는 내가 먼저 성막에 예물로 올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거룩한 영이 있기에 여러분이 예배를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현 주소가 어디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이 성막에 대해서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이렇게 나른해진 예배 속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깨질까봐 두렵습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 욕심이 너무 많아, 온 세상이 다 그런데 이 정도쯤은 어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 생각을 고쳐 먹으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하는 거 목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신앙 앞에는 나를 볼 수 있고 나의 신세를 생각해서 나의 이 신앙을 올곧이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반부서부터 후반부까지 계속적으로 이 성막에 대한 계시와 명령과 설교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면서 이 성막이 완성되어 자리 잡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느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성막이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 성막을 지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향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기쁘게 드려진 자원하는 예물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를 지을 때,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산 제물로 올 때 스스로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막의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완전한 분이시죠? 우리의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분이죠? 내 죄를 사해 주실 분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막에서의 사는 마음을 기뻐해야 돼요. 그 삶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서 여러분 스스로의 모든 해결될 것을 해결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성막을 이루는 이 안에서의 성막 안에서의 성물들이 어떤 줄 아세요? 다 거룩해요. 최고로만 성전을 지었어요. 이들에게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한 금과 은과 노시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 이들이 갖고 나온 것들이 금과 은과 노시 그만큼 넉넉하게 있었을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자처럼 도망을 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고 거기에 죽음이 오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는 과정 중에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 보석, 금, 은, 폐물을 다 갖다 줘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심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백성들을 만나기 위한 성전을
뿌릴 성전을 지을 예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물이 마음껏 갖다 드려요. 자기네가 출애굽하면서 일용할 양식 받지요? 의복 받지요? 이 모든 것을 다 해결받는데 그들이 그것이 뭐에 쓰겠어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그들이 자원하는 예물로 가져와요. 나중에 가져올 때 많으니 그만 가져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준비시켜놓고 그의 마음을 보고 드렸을 때 그 다음에 것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성막이 이렇게 지어져요. 금, 은, 놋 가장 귀한 것들이죠. 지금까지도 금의 가치는 최고의 보석으로 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비싸고 좋아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래도 이 화폐의 가치는 그 전 세계가 통용하는 건 금이에요. 맞죠? 은은 변함이 없어요. 놋은 녹슬지 않고 변치 않는 귀한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다 하나님의 성소를 위해서, 성막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했고, 이 성막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성물 자체가 귀하고 귀한 것이에요.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속성이 잘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귀한 분이십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분이에요. 신성이신 예수님, 인자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도 예수님의 속성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막 설교를 할 때 이 성막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요, 이 부족한 종에게도 주어진 기회입니다.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는, 그렇지 않죠. 성막의 설교도 몇 규비 몇 규비, 그 길이도 잘 모르는 내가, 건축에 대한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고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설명이 된다면 여러분들도 은혜 받고 저도 은혜 받는 겁니다. 성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요, 아직도 성막 밖에서 허송세월 보내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막들에서 서성거리지 말고 성소 안에 들어가 빛 가운데서 말씀을 먹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막들에서 서성거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소에 들어가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해서 자신의 사명, 주어진 일, 성전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 여러분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 다 저번에 설교 들었죠? 내가 부삽인지 대야인지 갈고리인지, 또 내가 이거 고기를 찍어대는 갈고리인지, 이것을 다 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느꼈을 거예요. 나는 내 사명이 무엇인지 자기 스스로들 고백했잖아요. 그것처럼 진정 하나님 앞에 사명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성전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성막을 봅시다. 성막을 들어가기 전에는요, 성막이죠. 제가 설교할 때 여기다 그림까지 그리면서 했죠. 성막이 이렇게 천으로 다 성막 울타리까지 다 쳐요. 성막이 있다면 성막이 들어가기 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스라엘에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통곡의 벽이 있어서 여자가 기도하는데 남자가 기도하는데 있으면서 이방인들은 또 별도로 있어요. 이게 통곡의 벽을 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한다면서 기도의 문들을 적어서 그 방에 다 이렇게 꼽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는데 이 성막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까지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 문이 있어요. 성막 문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몰라? 배웠잖아. 집에서 아시는 분 크게 대답하세요. 번제단 있어요. 번제단에서 뭐를 하죠? 짐승을 잡죠. 내 죄를 대신할 짐승을 잡아서 깨끗한 짐승을 어떻게 해요? 내 죄를 안수해서 전가시키는 거예요. 짐승에게.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단번에 재물을 잡죠. 그리고 재물을 잘 버릴 건 버리고 어떻게 번제단 홀랑 태우죠. 다 태우고 난 뒤에 이 더럽고 이 깨끗지 못한 손을 어디 가서 씻어요?
성막문을 들어가서 번제단을 거쳐 그 다음에 물두멍에 가지요. 물두멍에 가서 깨끗이 씻습니다.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성소예요. 아셨죠? 성막에서 성소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이 뭐 있어요? 양옆으로 금초대와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분향단이 있고 그 안쪽으로 뭐가 있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들었어요. 이거 확실하게 정립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방인의 뜰까지 못 오는 사람도 많고 성막문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사람도 많고 성막문에 들어왔을 때 번제단 앞에 가서 죄도 다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두멍까지 가기는 커요. 진짜 오늘도 이 말씀의 순서가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 무엇인지를 알고 한 가지씩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배워가면서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뭐가 없다 그랬어요? 성막문이 있다 그랬죠? 성막문이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성막문은 엄청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이것이 성막문에서 결정나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이 성막문은 출애굽기 20장 16절에 가면요,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성막문에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성막문이요. 이 문은 이 성막 크기에 비해 단 한 개밖에 없어요. 성막의 문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 문은 스스로 열고 닫히는 문이라는 거죠. 스스로 열리고 스스로 닫히는 문. 그러면 스스로 열리고 스스로 닫히는 그 문에 내가 뭐만 가면 돼? 믿음으로 통과하면 돼. 근데 그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을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것. 여기에서 우리가 성막문을 들어가면 우리는 지금 기존 현대의 건물로 문을 유리문으로 해서 열고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지만 이 성막의 휘장은요, 성막문은요, 누구든지 들락날락할 때 이 문고리가 없어요. 휘장이기 때문에 열리고 닫히는 것이 어떤 수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밀고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성막문에 달려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에요. 성막이 세워질 때요, 문 하나에도 필요마다 다 채우신 하나님의 사역이 다 들어있어요. 꽉꽉 차있죠. 그걸 의미하는데 진정 이 성막문은요, 어느 쪽으로 나 있어요? 성막문이 어느 쪽으로 나 있다고 배웠는데 잊어버렸나? 동쪽이에요. 동쪽으로 성막문이 나와 있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죄를 가진 자들이, 서쪽은 어둠을 뜻하죠. 사라지는 걸 뜻하죠. 지는 걸 뜻하죠.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해결받고 동쪽 빛이 되신 예수 앞에 나가면서 해결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 동쪽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그 성막에서의 성전의 문이.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냈던 실을, 청색은 선지자 됐으면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과정 중에서 예수님이 예표된다는 거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신약과 맞물려서 가게 되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과 예언자적 사역, 이 선지자적 사역이죠. 제사장적 사역과 왕의 사역과 인자로 오신 예수님,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청색은요, 선지자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죠. 그 생명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색은 무엇을 말하나요? 자색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여러분 다 아시죠? 왕의 색이라고 말하잖아요.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왕이시죠. 만왕의 왕이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신 왕이시고 우리 인생들을 인도하신 왕이시잖아요. 왕으로 오신 그 하나님, 왕의 가문에서, 인간의
그 생존의 혈족도 왕의 가문으로 오십니다. 왕의 가문으로 오셔서 요셉이라는 그 나무 목수의 집에서 가난하게 크는 거는 왕의 가문이 돼. 가난한 가정에서 가난하고 없고 힘든 자들 그 인생들을 돌아볼 기회를 하나님은 직접 경험하신 거예요. 정색, 자색, 홍색. 홍색식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되는 의미의 예수님이에요. 제사장은 뭘 말합니까?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해는 자예요. 그러면 이가 뭐를 들고 가죠? 피를 들고 가잖아. 홍색식.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청색은 생명이요, 왕으로 오신 자색이요, 홍색은 피를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적인 사역을 말하는 것이며, 가늘게 꼰 배신, 이것은 인성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늘고 꼰 배신을 우리는 세마포, 곤 세마포 얘기하죠. 배에 그걸 무슨 배라 그러지? 그걸 무슨 배라 그러죠? 세모로 무슨 배라 그래? 아주 가늘고 고운 배. 세마포,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깨끗하고 거룩하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가르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에 이렇게 예수님이 예표되고 있다면 우리는 창세기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예시하고 있는, 계시하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우리를 만드신 그분 앞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그분을 알아야 그분 앞에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문을 통과해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살고자 하는 본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어떤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한 분, 오로지 예수, 오직 예수. 그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죠?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쌩 난리들 치죠. 어떻게 니네 교회만, 니네 기독교에서는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맞는데, 사실인데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들이 믿는 신들은, 신이라고 자처하는 그들은 다 세상에 무덤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기에, 우상이기에 세상에 무덤이 있으나 우리 주님은 무덤이 있습니까? 없어요. 살아나셨잖아요. 죽음에서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 인정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그분 앞에 나갑시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라.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라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성막의 문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막의 문을 통과하신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에. 그래서 다른 곳으로 넘어가고 또 몰래 타고 넘어가는 것을 뭐라 그래요? 주인이 담을 타고 들어오나요? 몰래 들어가나요? 아니죠. 강도나 도적들이 그래요. 몰래 들어서 훔쳐가야 되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도나 도적이 아닌 양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성막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예수님의 그 사역이 드러났다는 것,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신에 담겨있는 의미를 알았기에 우리는 성막에 가장 먼저 통과하는, 이방인의 뜰은 지났고 성막문을 열고, 여러분이 열지 않아도 그건 스스로 열고 닫히는 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들어오기만 하면 은혜의 자리에 있죠. 말씀 받죠. 내 영혼이 소생하죠. 생명의 피가 콱콱
콸콸 차고 넘치지요.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여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축복의 예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확실한가요? 구원 받는 여러분, 선지자적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또 제사장적 그 사역을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응답이 있습니다.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그 목적 앞에 우리는 뻗당기지 말고 안 된다고 뒤로 뒷걸음치지 말고 주님이 손 내미시는 그 손을 꽉 잡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떤 뭐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고자 찾아온 자, 예수 믿고자 예수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주는 물은 생명의 물이요 영원히 목 마르지 않다고 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 양의 문이신 예수를 받아들입시다. 그 문 안에 쑥 들어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그분께 맡깁시다. 성막문을 통과한 여러분인 줄 믿고 우리 열린 가족 모두 다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막의 성막문을 이제 공부했어요. 그러면 다음 주는 번제단이죠. 여러분의 삶이 성막문을 통과했다면 번제단에서 내 죄를 드러내야 됩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토로해야 됩니다. 내 죄를 드러내놓고 제사함 받고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임재의 경험을 느끼셨습니까?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나의 삶을 주관하신 주님 끝까지 함께 하소서.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삶을 주관하소서.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귀한 생명 주신 아버지 앞에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양의 분이신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그분으로 부르시고 그 부르신 목적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넘치셔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성소를 지은 예물을 차원하는 예물로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의 성소를 나를 위해 해서 지라고 그리고 내가 보여주는 모양과 식양대로 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님이 주신 설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치도 착오 없이 성막 성전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위해서 나아가는 유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원근 각지에서 모인 성도도 있지만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육체 가운데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 또한 문제 가운데 쌓여서 힘들고 지친 성도들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성막문을 통과하는 인생들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삶 거룩한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관하사 모든 영광 주님을 나눠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했습니다. 말씀 앞에 진단받은 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막문을 통과하는 구원의 축복이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일 알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함을 깨달아 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세상 흉흉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